샬롬.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또 주님과 동행하시고 말씀 안에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 가까이 오셔서 그 도성을 보시고 우시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오늘 너도 평화에 이르게 하는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터인데 그러나 지금 너는 그 일을 보지 못하는구나. 그 날들이 너에게 닥치리니 너의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애워싸고 너를 사면에서 죄어들어서 너와 내 안에 있는 내 자녀들을 짓밟고 내 안에 돌 한 개도 다른 돌 위에 얹혀 있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찾아오신 때를 내가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다 하였다. 그런데 너희는 그것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셨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백성의 우두머리들이 예수를 없애버리려고 꾀고 있으나 어찌해야 할지 방도를 알지 못하였다. 백성이 모두 그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면 온갖 수모스러움과 고통과 고난과 그리고 십자가와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잘 아시면서도 이제 계속해서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고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뜻밖의 행동을 취하십니다. 42절. 예수께서 예루살렘 가까이 오셔서 그 도성을 보시고 우시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여러분 예수님이 웃으셨다라는 대목이 나올까요? 아마 예수님도 인간이기 때문에 웃으신 일은 있었겠지요만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우셨다라는 말은 여러 차례, 3차례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먼저는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셨다고 요한복음 11장 35절에서 말씀하고 있고요. 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로 기도하셨다고 히브리서 5장 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셨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루살렘 도성을 보시고 예수님이 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조용히 눈물을 뚝뚝 흘리셨다 이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여기 우셨다는 말은 엉엉 울었다는 거예요. 통곡하며 울었다. 체면불고하고 엉엉 울으셨다 하는 모습입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을 보면 왜 이렇게 통곡하셨을까? 여기 도성을 보고 우셨다라고 말씀하는데 단순히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우셨다라는 말만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그 성과 그 안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장차 예루살렘 성이 당해야 할 많은 수모들, 이런 모든 것들 정황을 보시면서 엉엉 우셨다 그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시면서 42절에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오늘 너도 평화에 이르게 하는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터인데 그러나 지금 너는 그 일을 보지 못하는구나 그랬어요. 여기 예루살렘 성 사람들이 평화에 이르게 하는 일을 알지 못했다라는 말의 의미가 뭘까? 여기서 말하는 평화라는 건 뭘까? 여러분, 우리는 얼른 생각하기를 평화라고 하는 건 전쟁도 없고 또 그리고 하는 일 잘 되고 무풍지대, 이것이 평화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평화는 우리 인간사의 평화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평화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깨져버린 겁니다. 언제 깨졌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관계가 깨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평화롭게 거닐던 그 때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두려워 떨며 숨었고 그리고 쫓겨나는 그러한 불행한 일이 있게 된 것이에요. 평화가 깨져버렸죠. 주님이 말하는 평화는 이 평화의 회복입니다. 주님 탄생하셨을 때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에 더 없이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또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에 그날 곧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 그때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가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그리고 그 다음 밑에 보면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랬어요. 이 평화 계속해서 평화 이 평화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무것도 일이 일어나지 않아 아니 내가 하는 일이 다 잘 되고 무풍지대 바로 그런 평화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 오신 것은 잘 아시잖아요. 우리에게 무슨 하는 일 형통하게 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잖아요. 바로 인간의 죄를 짓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그 평화로운 관계 이 회복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로부터 죄 때문에 깨어져 버린 하나님과의 평화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대속물이 되어주시고 우리 죄가 용서함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져 버린 큰 담이 있는데 그것이 허물어뜨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화의 관계를 이루기 원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이게 평화입니다. 이 말씀을 고린도 후서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가를 따지지 않으시고 화해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주심으로써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와 화해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키셔서 여러분에게 권고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리하여 간청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죄를 모르시는 분에게 우리 대신으로 죄를 씌우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계속 화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주 안에서 의롭게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하고 평화를 만들고 우리도 세상에 나아가 그렇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이런 평화를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지금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루살렘 성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예수님은 이것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이제 죽으시려고 오셨는데 사람들은 온통 예수님을 정치적이며 물리적이며 군사적인 왕으로서 현세 일에만 몰두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으니 그리고 또 온다 철없는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제 왕으로 입성하면 누가 좌의정할 거냐 누가 우의정할 거냐 여기에만 몰두되어 있으니 이 답답한 가운데 주님은 엉엉 우셨다는 가슴이 터질 듯하게 엉엉 우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또 우리의 그런 모습 아닙니까? 예수님을 나의 어떤 물리적이고 어떤 예수님을 내가 하는 소원을 다 이루어줘서 만사형통하고 나에게 무풍지 자녀들 잘 되고 사업 잘 되고 건강하고 이런 현세 일만을 몰두하고 있으니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누가 높은 자리냐 목사가 높냐 장로가 높냐 권사가 높냐 이러고 싸우고 앉았으니 예수님이 엉엉 우실 일이 아니겠습니까? 본문은
다음에 또 우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43절. 그 날들이 너에게 닥치리니 너의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애워싸고 너를 사면에서 죄어들어서 너와 내 안에 있는 내 자녀들을 짓밟고 내 안에 돌 한 개도 다른 돌 위에 얹혀 있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찾아오신 때를 내가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결국 이걸 까맣게 모르는 이 예루살렘 성 사람들, 이제 곧 이게 다 무너져 버릴 건데 이걸 모르고 앉았어요. 여러분, 주님은 앞으로 이 성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 다 알고 계시거든요. 이걸 알지 못하고 누가 높은 자리냐 이러고 앉았으니, 예수님이어도 정치적인 해방을 하실 것을 하면 요구하고 앉았으니 엉엉 우셔요. 여러분, 우리는 역사적으로 잘 알잖아요. 그 뒤에 어떻게 됐는지. AD 70년, 주 70년 경에 로마가 쳐들어오지요. 그리고는 몰려와서 성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토성을 쌓아요. 토성을 쌓는 건 토성을 쌓아서 이렇게 성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성벽이 너무 단단하니까 토성을 쌓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자녀들을 다 죽이고 돌 위에 돌 한 개도 남지 않도록 철저하게 파괴해 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저는 늘 아니 왜 돌 위에 돌 하나 없이 다 그렇게 파괴해 버렸을까? 물론 물리적으로 다 파괴해 버릴 수도 있지만 그 원인 가운데 하나가 어떤 기록에 보니까 이런 기록이 있더라고요. 예루살렘 성전은 그게 다 그 메디가 다 금으로 이렇게 매듭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병력들이 쳐들어와서 그 금을 떼어가느라고 돌 하나도 다 남김없이 철저하게 다 까 부쉈다는 거예요. 거기 있는 매듭에 있는 그 금들을 다 떼갔다는 겁니다. 아무튼 처절하게 그렇게 파괴될 것이다. 주님은 이걸 뻔히 알고 있어요. 그러니 너무 마음이 아파서 엉엉 울고 있는 겁니다. 오늘 또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뭘 먹을까, 누가 높은 사람이냐를 생각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를 향해서 진정한 평화가, 주님이 주시고 한 평화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 안에서 하나님과 평화를 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아직도 여러분 세상의 욕심과 욕망이 이루어졌을 때 평화가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때문에 주님은 엉엉 울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생각하는 사람은 결국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처럼 처절하게 파괴되며 절망이 있을 따름입니다. 주님은 이 사실을 알기에 우리를 안타깝게 생각하시는 겁니다. 엉엉 우시던 통곡하던 주님, 이제 성전에 들어가시게 돼요. 또 다른 일을 발생하게 되지요. 45절,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다 하였다. 그런데 너희는 그것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셨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백성의 우두머리들이 예수를 없애버리려고 꾀하고 있었으나 어찌해야 할지 방도를 알지 못하였다. 백성이 모두 그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자,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그 폭력적 행동을 하시죠. 그냥 거기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아 버립니다. 이 말씀, 예수님이 이와 같은 행동은 처음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2장 13절에도 1차 나옵니다. 여기 보면 요한복음 2장 13절 말씀에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그랬어요. 노끈을 만들었다는 건 일부러 계획적이라는 거예요. 욱 해가지고 갑자기 화를 낸 게 아니라 이제 정말 일부러 계획적으로 그것을 화가 나서 이제 내쫓아 버렸다. 마음 먹고 쫓아버렸다 그랬어요. 뭐 아시지만 다시 설명해 드리면 여기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돈 바꾸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화폐는 거기에
황제 가이사의 얼굴이 새겨져 있어요. 이걸 성전에다가 헌금으로 낸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용하는 세겔로 로마 화폐를 세겔로 바꾸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돈 바꿔주는 사람, 환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또 하나 짐승을 파는 사람들, 비둘기나 그런 양을 파는 사람들이 왜 있었느냐 하면 당시에 하나님께 바치는 짐승은 온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먼 데서 비둘기를 가져오거나 짐승을 끌고 오다 보면 혹시 날개가 부러지거나 또는 어디를 다치거나 하는 것들이 있으면 그것을 하나님께 바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이제 성전 앞에서 이렇게 짐승을 파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의도는 좋습니다. 문제는 이게 짐승을 파는 사람들이 자기들 짐승을 팔기 위해서 괜히 별로 그렇게 큰 흠도 없는데 별 말도 안 되는 흠을 잡아서 이거는 안 되고 우리가 파는 짐승을 사라고. 그래서 이것을 팔게 됩니다. 그것처럼 강요하게 된 것이죠. 처음은 진정 하나님께 귀한 것으로 주님께 드리기에 시작된 것이 점점 이 성전에서 리더들이 이 장사를 하게 되니까 이게 수익 사업이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이게 사업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므로 주님은 본말이 전도됐기 때문에 화를 내고 계신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교회는 이와 같은 모습은 없습니까? 교회는 진정 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교회는 진정 기도하는 집 맞습니까? 아니면 장사하는 집은 아닙니까? 뭐 장사한다 그러니 꼭 물건 파는 것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행여나 이 장사하는 사람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했던 사람들처럼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 파벌을 만들거나 자기의 거룩과 신앙을 내세워서 타인을 정죄하거나 자기들만의 리그들로서 자기들만 좋아하는 그런 교회를 만들거나 그래서 주님이 가르친 이웃사랑은 겨우 흉내내는 정도,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하지요. 교회가 겨우 흉내내는 정도로 그러면서 기도하는 것보다 자기의 권익이, 자기의 이익이, 자기의 자존심이, 자기의 권리가 더 우선순위로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교회가 있다면, 그런 신앙인이 있다면, 그런 리더가 있다면 주님은 지금 채찍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런 이들 때문에 주님은 엉엉 울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당시의 예루살렘 성과 그 리더들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 한국교회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당시 바리새인들은 태도는 뭡니까? 47절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음으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와 같은 행동하니까 대제사장이나 바리새파 사람이나 율법학자들은 첫째는 예수님께로부터 온통 가르침을 받으니까 자기들이 이제 외면당해 버리고 말았어요. 또 하나는 예수님이 자기들이 겨우 좀 이득을 보고 있는 이 장사를 못하게 만들고 그걸 뒤집어 엎어버렸으니 자기들에게 있어서 손해가 끼친단 말이에요. 장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찌할 바를 모르고 죽이고 싶었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너무 열심히 예수님 말씀을 들으니까 원래 이런 딴 생각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생각하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행여나 그러니까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분 가운데에도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은 안 계십니까? 저 이병우 목사님 왜 자꾸 저런 말만 해? 한국교회 뭐 어떻단 말이야? 지금 잘 나가고 있는데 왜 저런 말 자꾸 해서 유튜브 다른 믿지 않는 사람 들으면 얼마나 교회를 욕할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당시의 대제사장들이 입 막을 방도가 없어서 분해하고 계십니까? 성도 여러분, 그런 분들을 향해 주님은 채찍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런 분들 때문에 예수님은 엉엉 울고 계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신 것처럼 오늘 또 우리의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엉엉 울고 계실 주님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듯 합니다. 나 때문에 울고 계실 주님의 모습이 보이는 듯 합니다. 주님, 행여나 저희들 자신의 본질된 모습을 잊어버린 채 신앙생활마저도 자기의 권익과 권위를 위해서 그렇게 교회 생활하는 일은 없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본말을 잊어버렸습니다. 주님, 한국교회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며 주님이 채찍을 준비하고 계시며 주님이 울고 계심을 한국교회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말 이 말씀이 한국교회를 향한다는 말씀, 참 현지 계신 목사님들은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참 말하지 못해요. 눈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저는 은퇴한 목사로서 이게 사명이 아닌가 싶어요. 한국교회를 향해서 참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지만 또한 한국교회 목회자들을 향해서 한국교회 장로님들과 많은 리더들을 향해서 여러분 꼭 이 말씀 듣고 화내지 마시고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며 한국교회가 하나님과 화해, 평화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